우리 교우들과도 말씀을 나눴는데 요즘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때문에 아주 기독교가 인터넷에서 몰매를 맞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었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번에 아주 그게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교회에 또 이번 선교에 대해서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 듣기도 민망할 만한 댓글이 거기에 붙고요. 조금이라도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고 또 정도가 좀 심하게 아주 그렇게 하면 아주 찬성 글이 쫙 붙습니다. 샘물교회 박원조 목사님께서 교우들에게 인터넷을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광고를 아마 하신 모양이에요. 그건 아마 교우들로서도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가능하면 한동안은 그저 못 본 척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그것이 또 그대로 또 인터넷에 올랐더라고요. 또 그래서 인터넷 보지 말라고 그랬다고 또 한참 또 욕을 한참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차인표 씨가 착한 말을 했죠. 네,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사람들 다 좋은 일을 하러 간 사람들이라고. 차인표 씨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죠. 그러니까 자기 미니 홈피에다가 그렇게 글을 올렸다가 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온 글 중에 하나가 박진영이라는 가수의 글이 올랐어요. 어느 청년이 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 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진영 씨가 무슨 글을 올린 건 아니고 누가 박진영 씨가 전에 자기 수필집에 써놓은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 종교에 대해서. 그때 그 박진영 씨가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본래 기독교인이었는데 지금은 무교다 이런 글을 거기다가 썼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에 의하면 굉장히 감동스러운 글이다. 그래서 그런 글이 감동스러울 리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감동스럽게 썼나 그러고 한번 쭉 봤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은 무교다.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 그 아버지와 어머니 심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정말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글 내용이 혹시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비참한 마음이 드는 것이 그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꽤 똑똑한 사람이라고 제가 그동안 알았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 가서도 강연도 하기도 했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굉장히 일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보다 미국에 더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정도 수준이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들으면 또 우리를 모욕하느냐 이럴까봐 네 정말 정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신앙의 회의가 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만약에 아버지가 불교 신자였다면 내가 절에 나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 때문에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복음에 대해서 몰랐고 정확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믿음. 그러니까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니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가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구원의 증거가 없으니까 자기는 부모 따라서 교회 다닌 거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문제가 회의가 왔느냐 하면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그렇게 알아요? 착한 사람은 천국에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간다. 거기 그렇게 썼어요, 본인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기준이 뭐냐? 보통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 예를 하나 들기를, 배가 고파서 남의 가게 빵을 훔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쳤나? 배가 고파서 남의 빵을 훔친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 그러면서 이제 구구절절이 그러니까 거의 이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 수준이더라고 보니까. 너무너무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회의가 들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러고 이렇게 쓰면서 자기는 이제는 기독교와 결별을 했다. 대단한 이유 때문인가 그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는 이제 결별했다. 그런데 속 사정은 그 뒤에 나오더라고. 처음에는 겁이 좀 나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무슨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처음에는 겁이 좀 나다가 서서히 괜찮아지더래. 일요일인데 마음껏 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래. 그리고 또 자기를 이렇게 딱 노려보는 하나님이 이제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너무 자유롭더래. 그 의도가 나오지요. 왜 그가 교회를 떠나게 됐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마음의 동기는 사실은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거였던 것을 그가 그 말 속에 은연중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또 자기가 종교를 하나 만들었대.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다가 보니까 막 힘들 때가 오더래요. 어떤 때냐면, 전에는 시험을 보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라도 해서 그러면 마음이라도 편안했었는데, 이제 교회도 안 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참 대책이 없는 거라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도를 하자니 자존심도 상하고, 이왕 떠났는데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작곡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곡을 하나 작곡을 하는데, 정말 이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주는 영감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체험을 아마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월적인 신의 존재는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렇게 만든 신이 얼마나 용한 신인지 모르겠는데 신을 만들었대. 그리고 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 그 하나님은 아니어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쭉 풀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진영교라고 했다나, 자기가 진영교. 그래요. 근데 거기에 교리도 2가지를 만들었대. 교리가 많은 것은 자기가 싫기 때문에 2가지. 괜찮게 썼더라고. 교리 하나는 감사하자 이런 뜻이고, 늘 하나님의 그 신의 축복에 감사하자, 어떤 상황이든. 2번째는 자기보다 복을 못 받은 사람을 돕자. 그거 2개가 교리래. 교리.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네티즌들이 댓글을 쭉 붙인 것을 쭉 밑에 대략 훑어보니까 거의 환호성 수준이에요. 기독교는 진짜 나쁜데 당신은 정말 너무나 탁월하군요. 너무 좋아요. 그러고 감탄했어요. 그러고, 난 감탄할 게 뭐 있나 싶은데 하여튼 너무 감탄했어요. 그래서 교주가 되나 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하여튼. 제가 그걸 가만히 읽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청년들, 학생들, 교회만 나왔지, 실제로는 정말 너무나 복음 안에 무지하구나. 그 신앙적인 회의가 있을 시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것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처음에는 기가 막히고, 그 다음에는 분노도 생기다가,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도 그만큼 유명한 그 친구가 써놓은 글을 보면 이런 정도의 수준의 글을 쓰고, 또 거기에 또 막 댓글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고, 지금 정말 이런 정도군요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다룸을 받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가리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순교도 각오하고 간다. 전에는 소풍 가듯이 갔는데, 전에는 여행 가듯이 갔는데 지금은 순교도 각오하고 갑니다. 주여, 이번 여행길에 제가 순교하더라도 주님 정말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요? 아니면 이제는 단기선교, 이제는 이렇게 되는 일인 줄은 몰랐네. 그래서 이제는부터는 내 일이 아니네. 누가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몰라도 나는 이젠 곤란할 것 같아.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갈라져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갈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떠날 때는 진짜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순교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저는 갑니다. 이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이 순교까지 하는 일이 생기니까 나는 못 가겠네, 이렇게 갈라지느냐? 교회도 말입니다. 단기 선교를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순교도 각오하고 보내느냐? 아니면 순교할 일도 생기니까 이제는 선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하나님이 이제 한국 교회를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울어집니까? 단기 선교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죠? 주로 미국이나 영국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갔다 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루시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말씀 잘못 내가 반응하다가 보면 또 산제사로 드려버리겠네, 나를. 오늘 정말 반응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조심이 옵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진짜 예배로 받으시는 사람은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사람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셨나요? 다시 말하면 요즘 사태로 보면 하나님, 저 순교하라고 하시면 저 순교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딱 정리가 되셨나요? 여러분 자신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나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전에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그때 설교했던 것과 지금이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저 자신이 그런 점에서 좀 충격을 받았어요. 내 마음이 많이 달라졌구나. 전에는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이런 게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누가 예수를 믿겠어 이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내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하나님 죽이면 죽이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내 몸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면 실제로 예수 믿을 사람이 얼마나 적을까. 그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마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가 참 조심스럽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해? 정말 아닌 것 같이 막 그렇게 그럴듯하게 속이면서 결국은 헌신하게 만들까? 이런 들을 때는 아주 솔깃하게 듣는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가보니까 헌신을 해버렸어. 이런 식의 의도, 이 설교자가 가지는 부담이죠. 그런 부담이 왜? 너무 힘든 이야기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구나. 아주 황홀한 말씀이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참 너무나 자비하시군요,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 정말 자비로우시군요. 지금 영 잘 안 맞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닌가요? 이러면 맞을까? 하나님 너무 심하신 요구를 하시네요. 이렇게 되어야 이게 정상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신 권면이시군요. 그런 반응이 제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과 그 제 마음이 함께 이렇게 나누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그 눈이 뜨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고민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이 주님이 되시는 사건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갈등과 고민은 그것으로 끝나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하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게 될 때 역사고, 내가 예수를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 하는 것을 구분해 주는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고민도 없고 염려도 없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습니까? 정말 강사네. 네. 진짜 그런 사람도 말을 못 하겠네, 분위기가. 그죠? 네. 이상한 사람처럼 볼까봐. 네. 내가 이상한가봐.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전부 말을 안 하니까. 그죠?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 경험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를 바치라. 헌금을 조금 바치라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내 몸을 다 바치라고 하다니. 근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 안 만났나의 문제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여러분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님을 진짜 복음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복음 가운데 만나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기쁜, 정말 황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역사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를 가느냐 또는 선교사로 가느냐,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무 문제 없어요. 신학교를 가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문제 아무 없어요. 네. 목사님, 그게 왜 문제가 없어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이 약하고 준비가 없고 이런 건 별로 사실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전임 사역자로도 쓰임을 주시고 선교사로도 쓰시고,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시집을 가느냐 못 가느냐, 여러분에게는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될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시집을 가도 안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시게 되기를 축복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네.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더 이상 내가 개인적으로 지고 있어야 될 짐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쭉 말씀을 읽어가면서 복음이 무엇이었나요? 내 모든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시집 갈까 문제가 돼요. 장가 갈까 문제가 돼요. 뭐 선교사 간다고 문제가 돼요. 뭐 신학교 간다고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이 있는 게 문제가 돼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전에는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어요. 열등감도 심하고. 근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알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주목하여 쓰세요. 다른 사람들이 늘 조금 깔보듯이 나를 봐요. 그러면 기뻐져요. 왜? 사람들이 깔보던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해요. 할렐루야. 너무 기뻐요. 내가 평소에 사람들이 깔보는 사람이었던 것이 너무 기쁩니다. 진짜 문제가 안 돼요. 지난번 철야기도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예배당이 막 굴과 같이 아직 공사도 안 되고 막 난감할 때였어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 올 때 정말 난감했어요.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동안 공사비도 지불을 못한 게 100억 가까이가 되고 이거 공사 다 끝내려면 또 이것도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뭐 도무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공사는 마무리 못 짓고 있을 때 친구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이제 이 예배당 이 공사 현장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뭐 굴과 같은 거 그때 아마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시커먼 굴과 같았어요. 바로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목사님들이 같이 둘러서서 이 예배당이 잘 지어지도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한 분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제천제일교회에 계시는 조재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시면서 가만히 있으시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 까닭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와 닿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니까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놀랍게 드러날 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여기 예배당이 다 지어지고 나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기도를 들으면서 진짜 울었어요. 그렇구나. 그 보는 눈에 따라서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이 형편이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진짜 드렸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은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난 거, 뭐 능력이 없는 거, 여건이 안 좋은 거, 주님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 주님은 문제가 되질 않으니까 그 모든 일이.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라는 게 드러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야, 저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여러분 지금 청년 때 이렇게 만났는데 한 20년쯤 뒤에 뭐 한 10년이라고 합시다. 너무 멀리 잡지 말고 한 10년쯤 뒤에 여러분이 모습을 보고 여기 여러분 알던 사람이 기적이네. 야, 나는 제가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 시절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10년 뒤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놀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는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나 자신이 여전히 내 주인이면 내 인생은 내게 달렸어. 아직도 그렇게 믿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진짜 예수님께 정확한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알 만큼 다 알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능성은 이미 딱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뭘 더 하겠어요? 뭘 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면 흥분이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흥분이 돼요. 주님이 하실 일이 흥분이 돼요. 흥분이 되십니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확한 예수를 믿으세요. 그 박진영 가수라든지 그렇게 믿지 말고 정확한 예수를 믿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을 갈등하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나요? 무엇이 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을 좌절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도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건 난 못해. 그나마도 내 몸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려보려면 나 어떻게 해? 근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지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드렸다는 말은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지 못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를 내가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고 그 자체를 내가 자꾸 움츠리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요구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 그렇게는 못해. 나 아직 그런 믿음은 없어.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걸 뺏어가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 자신이 그전에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그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오늘 어떻게 하면 부담 안 느끼게 내가 설교할까? 교인들이 이 말씀에 실족하면 어떡할까? 이랬는데 지금 제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말씀에 진짜를 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맞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산 제물로 내가 다 드립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마 부모님들은 저를 막 뜯어 말리려고 할 거예요. 목사님 오늘 말씀에 좀 조심해 주세요. 우리 애가 요즘에 그러지 않아도 좀 조짐이 심상치 않은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좀 해주세요. 이거는 좀 특별하게 하나님이 진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딴 사람이 그렇게 가도록 기도만 해주라.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 많은 부모들은 또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또 혹시 애인 중에 얘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면 나는 그럼 사모 돼야 되는 거잖아. 왜 그건 안 돼? 절대 이건 안 돼. 혹시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못 듣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절대로 안 들리게 해주세요. 이러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또는 자매가, 그렇지 않아도 자매가 막 선교사 갈까 말까 그러는데, 안 돼, 선교사 가면 나도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형제들도 오늘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은 12장부터 읽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12장. 1장부터 제대로 읽어와야 12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우심이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게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런 도전이 오십니까? 집에 일하는 사람과 아내가 있어요. 똑같이 집안일을 하잖아요. 똑같이. 그죠? 어쩌면은 아내가 일을 더 많이 해요. 하인보다. 집에 파출부나 이런 보다. 그래도 똑같은 집안일을 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그래도 이 하인과 집의 주부는 완전히 다르죠. 뭐가 다른 거죠? 사랑이 다른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삶, 그렇게만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면 그건 절대로 비참한 게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일 하는 게 아주 좀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청소하라고 그러고 설거지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좋습니까? 어떤 신혼부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결혼한 자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 빨래를 하는 날, 빨래를. 그것도 그 신랑, 남편 된 신랑, 그 속옷을 이제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결혼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더래. 내가 이렇게 하려고 결혼했나? 여기도 자매들이 있지만 결혼의 환상이 깨지는 날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곧 옵니다. 내가 이렇게 빨래나 하려고. 그런데도 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 놀라운 신비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상으로는 안 맞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모르면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 섬기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무거운 게 아니에요. 내게 예수님이 실제가 아니라 내 신랑 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감격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이 똑같은 일을 봐도 얼마나 다른가. 여러분, 아이업 첫 번째 집회 때 그때 여기 오셨던 목사님, 앨런 후드 목사님의 아들 세무엘, 여러분 11살짜리 소년 봤죠? 그때 목사님들과 같이 여기 올라와가지고 뭐 중보기도도 하고 치유기도도 하고 뭐 그랬죠? 11살 된 소년이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두 분하고 이 소년이 같이 13명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랬어요.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네. 저 11살짜리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네. 야, 진짜 성령님이 여기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경험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중에 그런 느낌으로 본 사람 있지요?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거 진짜 문제네. 어떻게 11살짜리가 저렇게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해. 이게 말도 안 되잖아. 아니, 신학교도 안 나왔고 11살짜리가 저러면 되는 거야 이거? 혹시 그런 생각한 사람 있어요? 11살짜리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서 말도 안 돼 저거는.
근데 연세 드신 교우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 그러니까 11살짜리가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걸 보고 놀래고 막 감동되고 이런 게 아니고 조금 이상하네. 11살짜리가 왜 저렇게 올라가서.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 11살짜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걸 보고 쟤는 얼마나 힘들까. 이제 11살짜리인데 뭐 장난도 치고 싶고 뭐 어디 나가서 놀기도 하고 싶은데 정말 꼼짝없이 아버지 때문에 저렇게 끌려 올라가가지고 저렇게 마이크 잡고 그냥 기도도 하고 막 너무 불쌍하더래. 그래가지고 내려와도 돼, 너 내려와도 돼. 막 그렇게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마음을 누르느라고 너무 힘들었대. 너는 그냥 나가서 놀아도 돼, 여기. 그랬대요. 또 막 안 튀어나와서 참 다행이네. 나중에 듣고 보니까 얼마나 보는 게 달라요. 그죠?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얼마나 보는 게 다르냐고요. 제가 그 세무엘 그 실제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봤어요. 본인은 너무너무 성령의 놀라운 감동, 그리고 정말 자기는 한국에 처음 왔지만 한국에 와서 너무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랐고 또 교인들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는 아주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일은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답이다. 아, 이것이 답이구나. 맞아, 오늘 내가 답을 얻었어. 내 인생의 답이구나. 모든 고민, 염려, 갈등 이제는 끝났네.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려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책임이지 뭐. 주님이 하시기 나름이야. 나는 그냥 기대만 할 거야.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실까. 그럴 수도 있고요. 오늘 말씀을 보고 이거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니어야 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배영규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참 특별한 것이 이미 한 달쯤 전에 제 아내가 꿈을 꿨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하면서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좀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꿀 때가 좀 안 좋아요. 하나님이 기억나는 꿈, 이게 무슨 어떤 사인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안 좋을 경우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그때는 그 일을 위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무언가를 내게 미리 깨닫게 하셔서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악한 계획이 혹시 있는 일이라면 막아주시고 미리 기도를 시키시는 뜻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걸 몰랐다가 지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 단기선교 몽골 갔다가 교통사고 나서 우리 정말 많은 사람이 다치기도 했죠. 그때도 저희들이 여행 중에 있다가 아침에 제 아내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 상황이 금식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금식하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러다가 금식을 못했습니다. 근데 점심 식사 지나고 오면서 몽골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때 아침에 기도를 시키실 때 기도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근데 한 달 전에 무슨 꿈을 꿨냐면 단기 선교팀이,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가고 제가 영적 리더로 갔는데 납치가 됐다는 거예요. 납치가. 그리고는 그 납치한 쪽에서 몸값을 달라고 하는 흥정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뭐 소식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쪽에서 몸값을 달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납치가 돼서 몸값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줘서라도 담임 목사 풀어와야 됩니까? 아니면 죽더라도 안 줘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몸값이라도 줘서 빨리 목사님을 구출해 와야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의논이 되었다고 그래요. 제 아내가 처음에는 납치된 걸
보고는 막 너무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그 나쁜 사람들에게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그쪽에다가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서 사택에서 막 교회로 왔대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절대로 교회 헌금은 그 납치범들을 위한 그 돈으로 지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큰일 나는데요, 제 남편이 죽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에 갈등이 생기더래요. 돈을 주어서라도 남편 되는 저를 풀어내와야 되냐, 교인들의 헌금을 그들에게 주어서는 이건 안 되지 않냐, 마음에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 남편의 목숨을 걷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헌금을 그 인질범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막 눈물이 쏟아지다가 깬 거예요. 울다가. 듣고 보니까 저도 느낌이 아주 참 이상한 거예요. 죽어도 좋다고 막 기도를 했대.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고 왜 그런 꿈을 꿨나, 혹시 또 무슨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려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뭐 단기 선교팀 보낼 때마다 기도를 좀 특별히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에게 그런 일이 생기고 거기에 인솔자 배영규 목사님이 계시다고 할 때 하나님 그 꿈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영혼을 순교자로 받으실 것에 대한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받으실 거다,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 남의 교회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우리 교회의 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의 일 같아요. 근데 제 아내도 제가 제 아내를 알지만 제가 죽어도 좋으니까 교회 헌금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그렇게 세우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본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게 분명해요. 전에는 십자가를 알았지만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했다고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고생은 안 하면 좋겠고, 순교 같은 거는 진짜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다, 그거는 뭐 내게 있어서는 제일 비참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수준. 그냥 채워져야 되고 더 주셔야 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그게 축복이고 사랑이고, 정말 어린애 같은 믿음이죠. 근데 지금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히 달라지게 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물론이지요, 주님. 너 진짜 다른 거는 다 없어도 되겠냐?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고백이 되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 말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라는 뜻이잖아. 그죠? 그래도 그게 얼마나 그 프로포즈 하는 시간이 정말 사모하지요? 네. 어떤 형제가 꽃 하나 들고 와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렇게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그러면 정말 죽을 맛이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것처럼 흥분되는 시간이 없죠?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구하는 게 없었어요. 왕 되는 것도 다윗이 원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그냥 기름 부으신 거예요. 왕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거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그는 자다가 깰 때도 주님 바라보기를 원했어요.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이었어요. 그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게 원하는 것은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 아이업에서 이 본문으로 그 강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대통령, 이 다윗이 왕이죠. 그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제일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 남북 통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이제는 최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겁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하는 이야기가 저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문기자가 진짜 뻘쭘하게, 보세요. 이걸 중계방송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다윗은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췄습니다. 아마 거의 혼자 춘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보면. 너무 춤을 추다가 보니까 옷이 막 들썩거려서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나 보기는 아름다웠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느 형제나 자매가 이 앞에 나와서 막 춤추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나 저런 건 싫어. 아무리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예배 드린다 하더라도 이것도 좀 상식이 있고 정도가 있어야지. 나 저렇게 나가서 막 춤추고 이러면 보는 사람이 오히려 막 너무 속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 미갈이 그랬어요. 이 다윗 왕의 왕비 미갈이 다윗 보고 막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여,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도대체. 근데 다윗은 진짜 좋았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으니까 사람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까지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 다윗도 진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막 주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게 있어서 사랑은 하나님 그분이니까 하나님도 그 사랑을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영국의 큰 부자인 피츠 제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0살 때, 아들이 10살 때 아내가 죽었어요. 너무 슬펐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위로받았는데 아들이 20살 때도 죽었어요. 이분이 너무 마음에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그 속마음을 미술품 수집하는 데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그저 끊임없이 미술품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세상 떠날 때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할 것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소장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전 세계 좋은 미술품들을 많이 모았는데 그 미술품을 살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매하는 사람이 어느 무명 화가가 그린 이 피츠 제널드의 외아들, 20살 때 죽은 그 외아들의 초상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보잘것없는 초상화가 하나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경매로 붙이라고 유언에 쓰여져 있다는 거죠. 유언. 그러니까 이 시골 무명 화가가 그린 그 부자, 죽은 부자의 외아들 초상화, 얼마에 사겠습니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분이 소장한 아주 명품들만 다 기다리고 지금 왔는데 이 외아들을 그림, 그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다들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나이가 많은 늙은 노인 한 분이 사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요. 누군가 봤더니 그 집의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은 그 주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알지요. 그리고 자기가 20살 때 일찍 죽었지만 병치레하는 동안에 옆에서 돌보기도 했고, 그 아들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그 아들 그림을 아무도 안 사겠다니까 그럼 나도 사도 되나요? 그러면서 그러시죠. 가격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 주세요.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노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고 그 그림을 샀어요. 그래서 그 그림이 거래가 딱 끝나는 순간에 변호사가 나온 거예요. 경매 중단, 유언을 읽어줍니다. 그 유언에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이가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이 그림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그 하인이 그 모든 미술품을 다 유산으로 물려받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자냐? 누가 진짜 복음을 아는 자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내 모든 것을 받으소서. 주님만이면 저는 괜찮아요. 내가 고생할 거 나 걱정 안 해. 내가 주의 종 되는 거 어떻게 할까 걱정 안 해. 주님이 하실 거니까. 선교사 걱정 안 해. 그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거 힘든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지혜 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하세요. 군에 가는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직장 가서 내가 어떻게 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런 학력 가지고 걱정 없어요. 우리 주님은 기가 막히게 해내시는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합시다. 이번 아이업에 게리 윈즈가 이런 말씀을 잠깐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랑 예수님과 혼인하는 겁니다. 신랑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신랑 예수님과 혼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 힘든 일, 이런 문제들은 전부 무슨 일인가? 혼인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겪는 어떤 고생, 어떤 어려운, 어떤 시련, 어떤 시험,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준비를 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 자리에 서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완벽하다, 정말.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완벽하구나. 잘 준비가 됐어요. 때때로는 실패를 겪는 것 같고, 때때로는 어떤 좌절, 어떤 때는 부족한 것이 있고, 어떤 때는 고생길에 들어선 것 같고, 어떤 때는 너무 외롭고, 다 주님의 신부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내 주님이십니다. 내 신랑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모든 상황이 다 훌륭한 상황이에요. 그걸 믿으세요. 네? 정말 믿으세요. 할렐루야.
이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저 정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비요,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바보같이 하나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 모든 것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내 삶은 주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이시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오늘 성찬을 여러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나도 주님께 모든 것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응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눈이 뜨이면 오늘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고민해서 오랫동안 돌을 닦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답이 오는 순간에 갈등하고 고민하던 것은 신부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성찬 받겠습니다.